24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각과 같지 않았던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능력 이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어제의 일과 함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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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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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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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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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한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가능할까요?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제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정착하게 된 곳이 안디옥 교회이고,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이
1세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복음의 충격을 경험하며 이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1세기를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쓰셨던,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쓰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주님이 살아계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 교회가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근거와 증거가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태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태인이었습니다. 이 유태인의 특징은 철저하게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예배는 안식일 토요일 날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 예수님의 제자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예배하며 그리고 떡을 떼며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전통을 버릴 수 없는 그들이 그들의 전통과 습관 대신에 주일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주일 아침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일 아침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감격으로 그들은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자면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주일 아침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은 안식의 개념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주일은 아주 액티브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이 주일날 아침 주님을 향한 중요한 예배의 목적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일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약속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예배의 자리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주님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런데 역사를 바꾼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찬양 가운데, 주를 향한 기도와 교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안디옥 교회처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주를 섬겨, 이 주를 섬겨 이 부분이 주를 예배할 때 이 말과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가까운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while worshiping, 주를 섬기는 가운데 worship, 주를 예배하는 그 동안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고 응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놀라운 주님의 쓰임을 받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배하는 가운데 진지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이 성경에 보시면 그들은 금식까지 했습니다. 금식 그 자체 때문에 그들은 진지하였다, 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진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까지 했으며,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금식까지 예배에 참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겠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지하게 예배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리고 예배의 마당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격과 감동을 누리시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남은 평생, 아니 오늘 남아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시간,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응답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야 성령이 오시고 내가 함께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하여 나의 음성을 너희들이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 다시 사셔서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 성령께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희에게 시킬 일이 있다. 이 음성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를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 미국의 동부에 이 두 명의 청년들이 선교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전혀 서로를 모릅니다. 이 미국 동부 이 선교 집회에서 무엇이 진행되었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인도 땅이 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그 땅이 복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이 중국 땅이 이 선교의 땅으로, 복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국 옆 고요한 나라 조선 땅에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이 신학생 여러분, 누가 조선 땅에, 저 고요한 땅에 복음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회에 참석한 전혀 모르는 두 명의 청년들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네가 가야 한다고. 그때 이 두 명의 청년들의 마음속에 아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청년들이 2년간 훈련받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 3시 일본을 거쳐
저 부산항을 거쳐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두 명의 청년의 이름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이 언더우드는 장로교, 아펜셀러는 감리교. 이 두 명의 청년들이 이제 제물포항이 보입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배전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절날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매고 있는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들에게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이 두 명의 청년들이 듣고 그리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두 명의 선교사, 그들의 헌신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은 예배드리는 땅이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 가운데 이 땅은 사망 가운데 결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그 두 명의 청년들, 그들의 헌신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이 땅이 예배하는 땅, 이 땅이 찬양하는 땅.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가운데, 진지하게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그들은 정말 순종했습니다. 내가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에게 시킬 일이 있다. 그 미션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그 미션에 순종할 때 언제나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는데 어떤 대가인가요? 예, 그들의 지도자를 보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지로 보냈다. 그들은 지도자 두 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부목사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손해와 희생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기꺼이 그들은 지도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이 순종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럴 수가 있었는가? 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나를 믿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내가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이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들은 정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은 익숙한 문화, 익숙한 우리나라 그리고 모든 혜택을 버리고 왜 그들은 희생을 감수할까요? 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군대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주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30년도 일본 땅에 전통적 사무라이 집안에서 정말 놀랍게도 주님을 만난 한 명의 크리스찬 스키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미션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전했으면 좋겠다. 복음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외교관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외교관이 되었는데요. 1930년도 러시아 리투니아의 총영사로 발령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총영사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1940년도 7월 달 출근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유태인들이 이 영사, 총영사에 꽉 차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 유태인들이 왜 몰려왔냐면 폴란드에서 나치 이 게슈타포의 위협을 피하려고 일본 비자를 받기 위해서 거기 수많은 이 유태인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 독일과 일본 비자가 최고로 인기가 많았답니다.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독일과 일본은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죠. 스키야는 고민했습니다. 근데 뻔한 일이죠. 일본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 3번이나 이 허락을 요구했지만 거절하고 절대로 유태인들에게 비자 발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영사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실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유태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하리라.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내와 일부 동료들과 함께 28일 동안 비자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6천 명의 유태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그리고 그는 해직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정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일 이스라엘이 국가를 건립하고 예루살렘 근교에 아주 유명한 박물관 야르바셈 박물관 그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에 국빈 2명을 초청하게 되었는데 제일 앞자리에 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2명 가운데 한 명이 누구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독일의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독일인으로서 수많은 유태인을 살린 사람. 그리고 그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스키야입니다. 일본인으로서 수많은 유태인을 살린 사람. 그때 이 일본인 스키야는 나이가 많이 들고 지병으로 말도 못할 지경이 되었지만 그 국빈 자리에 참석했어요. 유태인 기자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때 유태인을 살려주고 당신은 해직당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혹시 후회하신 적 없으십니까? 근데 이 스키야가 말을 못하니 그 아들이 대신 대답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이런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비자를 발급하면서도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들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아닙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스키야에게 또 제가 말씀드린 언더우드와 아펜셀라에게 오늘 이 설교의 화두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받았던 그 질문을 그들에게 한다면 그들은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스키야에게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셀라에게 이 조선 땅을 밟기 전 당신이 이 조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죠. 아마도 그들은 그런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그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본다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해병대에 세워진 우리 교회,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직장에서, 부대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오늘도 이 자유와 평화가 주어진 이 대한민국에서 전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곳곳마다 세워진 예배,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보며 그들은 아마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사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우리를 사용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동일하신 나의 주님이시라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마땅할까요?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부대와 삶의 터전에 임하신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시고 그의 음성을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에서 넘어온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을 배우는데 부담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들의 균형을 잘 잡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따를 때 그 향기가 더 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이 고정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섭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나로 더불어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오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